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사는 성도를 위한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 짐승 환상을 보여주셨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8장에서 하나님께서 숫양과 숫염소 환상을 보여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연이어서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살펴야 될 이유입니다. 왜 환상이 연속 나오는가라는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이 환상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환상이나 꿈도 똑같은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환상에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나타난 환상, 이 구속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속사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속사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성경도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어떠함을 다 알리셨고 그 구속사가 성취된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환상과 꿈과 성경의 구속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 환상은 다른 거예요. 왜 이것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구원에 대한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실제로 현존하는 세계에 역사하시는 것을 언약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실존하는 이 세계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환상과 꿈을 동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난주에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과 환상과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오늘 보면은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또 4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여진 것을 어쩔 수 없이 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기가 집중해서 보았다라는 것이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5절에 내가 생각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물어요. 환상에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꿈꾸는 환상이나 이런 거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꾸는 꿈이나 환상은 그냥 꾸어놓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꾸는 꿈과 환상은 잊혀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의 실존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의 환상과는 다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성경에 나온 환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것이죠. 이 환상 속에서 우리 시대는 다르다면서요.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사가 다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환상의 도대체 의미는 뭐냐라는 것이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환상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요, 7장과 8장의 시작이 아주 비슷합니다. 7장의 1절을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벨사살 왕 원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봐보세요. 8장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원년에 한번 7장의 꿈을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3년에 벨사살 왕의 3년째 다스리는 해에 이 환상을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5장에 나왔던 사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도록 이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8장 사건 이후에 12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시대의 환상과 이러한 신기한 것들을 계속 몰아주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았을 때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첫 부분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바벨론의 거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온 왕이에요. 이 의미가 뭘까요? 포로로 끌어온 왕이고, 벨사살 왕 다음 왕이 있습니까? 바벨론에? 없어요. 벨사살 때 나라가 망해요. 처음 끌어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에 또 환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과 기적이 나타났지만 실제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까? 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이들이 너무 실망할까 봐, 이들이 너무나 좌절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끌려오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가 힘 있는 것 같아도 그 주권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만천하에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해갈 판이 된 거예요. 벨사살 왕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왕이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때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 포로로 끌려와서 살았는데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 같은 굉장히 고위직자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화 되어버렸어요.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앞두고 누구를 깨우십니까? 언약 백성들을 깨우시려고 지금 집중적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26절에 보시면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렇게 하게요. 너만 알 것이 아니라 간직해서 후대에 알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멸망의 때가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벨사살 왕 시대에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준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에도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절 이후에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끝이 있는데 그 종말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1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23절에도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종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시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라가 없어지고 니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느부갓네살 왕한테 보여줬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나라가 망해갈 시점이 돼가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니네가 머물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니네 본분이 아니고 깨어나라. 멸망의 때가 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알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친절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처럼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쓰시냐고요. 이것이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나타난 환상과 8장에 나타난 환상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적응해버리고 그 나라 사람 돼버릴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자체가 중요한 것일까요?
환상 자체가 중요한 것일 리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왕들이 이렇게 뭐 뿔이 나오고 뭐 이렇게 어떤 왕들이 나오는데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수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였다. 12절에도 땅에 끝부분입니다.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다 믿은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 좋아하잖아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자, 내가 한다 하면서 우리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화두가 뭐예요? 지속 가능한, 이것이 우리 시대의 화두예요. 그래서 에너지도 계속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돈 안 들이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 에너지를 찾잖아요. 지속 가능한. 경제도 어떻습니까? 지속 가능한 경제를 어떤 정치인이 만들 것인가. 이러면서 마치 우리 손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나왔던 거, 고대에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라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 말을 했어요. 바벨론 다음에 뭡니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와서 이 모든 나라를 바벨론의 지역을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죠?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이 헬라가, 그리스가 전부를 지배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금방 죽죠. 그리고 나서 누가 나타납니까? 로마가 나타나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세계사에서 패권을 쥔 그 왕들이 뭐 하고 있느냐? 자신의 힘으로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소유와 각자의 힘을 키우는 것에 주력해요. 이러면서 누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런 방식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특히 조국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만사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큰 교회가 돼야지, 큰 일을 해야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힘 있는 자가 되라.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섬기는 자 말고 네가 다스리는 자가 되라. 네가 머리 되라. 이런 소리를 부모들이, 예수 믿는 부모들이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안 돌아와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으로 메시아 되신 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싫어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압제받는 자기들을 구원할 군주로서 정치력을 갖고 군사력을 가지신 그러한 메시아로 오실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낮고 천하게 죄인들과 식사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팍 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여버립니다.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복 받아야 돼. 목회 잘하면 큰 교회 돼야 돼.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상 왕들처럼 되지 마라. 너희의 왕은 나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세상 군왕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처럼 열방의 왕처럼 왕을 주십시오. 계속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선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차고 넘쳐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이 땅에서 아주 연약하고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없습니다. 뭐에 시험 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나를 희생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그거에 시험 든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불편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힘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목회하면 다 큰 교회 돼야 되고 목회하면 다 잘나야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이 어딜 가서나 다 선생 노릇하고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을 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을 따라갔을 때에 망했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불나방처럼 자기 자신을 불로 던져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다 세상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중고등부가 아예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4, 5, 6학년이 없대요. 3년 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등부가 전멸입니다. 없어요. 부모들도 안 보냅니다. 믿는 부모들도 안 보내. 안 와요, 애들이. 이게 우리의 실태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세상과 다른 존재로 건져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분명히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여준 거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한지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포로지에 막 끌려왔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해져가는 상황이 오니까 바벨론 멸망하기 전에 먼저 벨사살 왕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백성들을 깨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뜰하게 살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뜰하게 살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못 느낀다라면 정말로 불행한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들기만 하실 거예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신앙생활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알뜰히 살피는데 나는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실히 보여지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안 봐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 우리 뭐 봅니까? 종말을 위한 환상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들이 야, 우리 이제 그러면 다음 나라가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의 지배 안 받으려면 우리 힘을 길러야 된다.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다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대처하고 방비를 합니까? 못해요. 처절하게 당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 전에 오늘 간략하게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처음에 나왔던 꿈에 그 다니엘에게 보였던 네 짐승의 환상에서 우리는 뭐 봤습니까? 시대별로 어떤 나라인가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환상은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두 뿔이 달린 숫양이 나와요. 그리고 그 숫양은 각각 메대와 바사다라고 아예 해석해서 알려줍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시면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메대와 바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가 이 모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 지배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숫양 다음에 뭐가 나오죠? 숫염소가 나옵니다. 숫염소는 아예 써져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털이 많은 숫염소는 누구다? 헬라다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뿔이 났는데 그 뿔이 누구다? 그 뿔은 첫째 왕이다. 알렉산더 대왕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닿지 않다는 말은 발이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바벨론의 영토를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이 10년이 안 걸립니다.
인도까지 가버려요. 세계 역사상에서 그렇게 빨리 정복한, 그것도 말 타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알렉산더 대왕 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대륙을 로마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부터 애굽,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가나안 땅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도까지 점령하러 가요. 10년 안짝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냐면 땅에 닿지 않다, 발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수량이 강성하고 있는데 그 수량에서 나온 뿔이 계속 강성하진 않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됩니까? 33살에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죽어요.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니까 그 신하들이 알렉산더의 아들 두 사람을 죽여버리고 네 신하가 나라를 쪼개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 따로따로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왕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9절부터 14절까지 이 넷 왕 중에서 한 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한 왕이 나와서 뭐 하고 있냐면요, 무서운 일을 합니다.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10절에 보시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려 버린다.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냐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 했냐면요, 이 헬라가 망하고, 헬라 다음에 로마죠, 네 나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애굽을 치러 가요. 근데 로마가 등장해서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못 가요. 그러니까 돌아오다가 화가 나잖아요. 자존심이 상해요. 에피파네스가 원래 왕이 계승전에서 자기가 그 왕을 이을 사람이 아니라 압수해서 죽어버리니까 교활하게 왕권을 뺏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싹 쓸어버려요. 거기에서 했던 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9절에 영화로운 땅을 향했다라는 것이죠. 영화로운 땅이 어디겠습니까? 영화로운 땅이요. 영광이 있는 곳을 성경에서 어디라고 말합니까? 시온,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뭐 하냐면 10절에 보시면 하늘 군대만큼 커졌다. 하늘 군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이죠. 11절에 보시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한다. 군대의 주제가 누구겠습니까? 하늘 군대의 주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로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돼지는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물로 들어갈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돼지 피를 다 성전에 뿌려버려요.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돼지로 제사 지내.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뭐냐면 자기 신상을 세웁니다. 야, 너희는 나한테, 내가 신이야.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자기를 부를 때 뭐라 하냐면 테오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라고 해요. 테오스는 뭐냐면 하나님을 테오스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임재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날마다 드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다 폐지시켜요. 그리고 성소를 다 파괴합니다.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횡포를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저항해요. 그것이 마카비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카비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요. 근데 끝까지 저항을 하지만 다 죽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줬으나 유대인들이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못 막아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리 알려줘서 대비하라고 알려주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앞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좀 약간 신비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일을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알려줘도요 대비 못합니다. 제가 좀 설교자라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깨달을 때가. 근데 깨달아도요 못 막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리신 바는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러면 왜 알려주실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우리 보고 막 이렇게 바꿔갖고 수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게끔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정신 나간 성도들이 뭐냐면, 뭔가 조금 영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고 알리를 알고 싶어요. 앞일을. 우리 새끼 대학 어디 갈까요?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할까요? 안 할까요? 이따고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리고 또 이것을 기도해주고 자빠져 있어요. 이게 신자입니까? 무당이죠. 교회에서 이런 일들 자행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 왜 앞으로 되어지실 것을 알려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환상은 먼저 단지 그 당시의 일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에피파네스 왕이라고는 여기서 해석해 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성전을 부수고 그곳에서 제사를 못하게 드리고 막 하는 그런 왕이 에피파네스다라고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19절에도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다. 종말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어떤 시점, 그 시대에 일어날 일만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종말의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의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고 그 왕이 누구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대비하고 피해갈 수 있고,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삽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구속사를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종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에요.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압제를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요.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어떻게 자기 권세를 잡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8절에 수렴서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져 간다. 12절에도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권세를 잡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대만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에서 신은 누굽니까? 시저예요. 시저, 황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황제에게만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죽어버린 예수님을 향해서 황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자기의 권세가 제일 세단 말이에요. 지구상에서 자기의 권세가 제일 세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힘 앞에 무너져야 돼요. 엎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힘에 굴복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찍어 누립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대적해요. 자신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대해서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성도들을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종말에 일어날 일이에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국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정부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좀 자중하면서 드리세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발끈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하면서,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권세진 자들로부터 핍박받는 게 정상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늘 그래왔다. 니네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시대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조국교회가 뭐냐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뒤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연결끈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힘겨루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하고도. 정광훈이 같이 정신 나간 인간이 목사랍시고 나서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면 니네 다 끝이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 집회에 가서 얼굴을 다 드밀고, 그 사람이 성도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요. 그 사람은 세상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성도가 세상의 권세를 쫓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버려야 돼요. 하나님 버리고 그 권세 앞에 복종하고 그 권세를 섬겨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의 권세를 동시에 섬길 수 있습니까? 가짜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은 종말에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내면 우리가 핍박을 안 받습니까? 우리가 힘이 많아져가지고 기득권이 되면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뭐 안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언론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저래서 되냐? 니들 어쩌려고 그러냐? 자정 능력이 없다. 우리는 그래도 아무런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거든요. 큰 교회가 제일이고 큰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다 믿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는 성도는 정말 미련한 자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남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적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것은 마지막에 네 뿔 중에서 한 왕,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등극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가리우고 교회를 찢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언제나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미혹해 왔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살했고 학대하는 그런 기록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에 있을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여지는 물리적인 세계의 싸움을 싸워갈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울 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계속 피나는 싸워야 돼요. 세상의 질서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갈 것이냐,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 이거 싸움 안 하는 사람은요, 온전한 성도일 수 없어요. 늘 시험 가운데 있을 겁니다. 늘 괴로워하면서 세상처럼 되고 싶으나 될 수 없는 자기 자신, 양쪽 다리를 다 걸쳐두고 가랭이가 찢어들듯이 아파오니까 눈물 짓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 받아주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들을 꼬드겨가지고 여러분들 거 간스럽게 다 빼먹으려고 하지, 여러분들 존중해주면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어디 부분에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어느 때까지 이를꼬? 라고 이제 한 천사가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에게 매일 드린 제사가 망하게 되고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짓밟히는 일이 언제까지 있을꼬? 라고 하니까 다른 이가 말하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이제 2300 주야가 도대체 얼마냐?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묵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그냥 상징적으로 보면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신학자도 아닌데 주야니까 2300일은 주야이니까 절반 반토막 쪼개면 얼마입니까? 2300이면 계산 안 되네요. 1150. 1150일이니까 3년 한 6개월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해석해봤자 맞추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깨지지 않고 그냥 깨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파괴된다.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이래서 설교하기가 편해요. 다 잊어버리시니까. 느부갓네살 꿈에 나왔던 그 신상,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신상이 뭐가 와서 깨버립니까? 사람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왔고 다 파괴해버려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처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몇 번이나 다니엘서는 강조합니다. 앞에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도 나왔지만 풀무불에서 누가 새 친구를 지킵니까? 네 번째 사람, 인자와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거기서도 등장하시는 것이고 또 바벨론을 멸망하실 때에 메데 우르바신 글씨 쓴 그 손이 누구의 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나오셔서 그들을 지키셔요. 분명하게 몇 번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때에 그 적그리스도를 다 해결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싸움이라면요 우리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사탄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정치판의 뉴스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말 악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보세요. 이재명 씨 감옥 가게 하려고 조사 9시간 반 받고 24일이나 굶은 사람 데려다가 9시간 반 조사하고 밤에 어디로 갔습니까? 구치소로 보냈어요. 감옥 들어가 있어요. 저기가 나올 때까지. 그날 윤석열 대통령 뭐 했습니까? 국군의 날 행사를 앞당겨서 했어요. 그날에 딱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군인들과 함께 자기는 승리한 사람이에요. 사열을 다 받으면서 이거 일부러 짠 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군인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내가 이겼다. 저놈 감옥 갈 거야. 근데 다행히도 판사가 옳은 판단을 해서 감옥 안 갔잖아요.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누가 만든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잔머리에서 나왔는데 뒤집힌 거예요. 꼭 이재명 씨가 걸어가는 길이 과거에 김대중 씨가 전두환 무리들에 대해서 거의 죽을 뻔한 것까지 경험하다가 나중에 대통령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랄해요. 그런 악랄 또 조국 씨 가족들 탈탈 털리는 거 보면서 저 같으면 이미 항복했을 것 같아요. 아내를 건드릴 때부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니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가족 건드리지 말아주라.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10년 넘게 공부한 그 흔적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고졸자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낭망 안 하는 것도 신기해요. 전 저 같으면 못해요. 제 자녀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10년 인생을 지워버린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은 제가 아버지라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옥 씨가 그러잖아요. 자기 딸 또 기소하니까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서 질근질근 찢어서 나 고문해라. 차라리 나를 해라. 얼마나 마음이 타면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악랄해요. 그런 세상의 권세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교회된 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종말의 모든 것을 정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소망적이에요. 그 고난이 없지도 않을 겁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게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환상을 간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상이 계시예요, 계시. 우리 계시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환상을 기록하여서 이 기록한 다니엘이 기록한 이 환상이 뭐가 됐습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네가 후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라 라는 것을 먼저 밝히시는 거죠.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또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짓눌리고 짓이겨 갈 때 그들을 항거하면서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께서 하신다라는 이야기.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7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 27절에 어디가 소망의 말이 있습니까? 환상을 26절에서 간직하고 전수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분명히 알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붙들었으면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죠.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다니엘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붙잡고 여러 날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계시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그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알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가 뭐 했습니까?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왕의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 왕 일을 한 겁니까? 지금 누구 왕 시절이에요? 벨사살 왕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벨사살 왕 일을 했을까요? 그럼 누구 왕일까요? 아니요. 벨사살 왕은 공동 통치를 했어요.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수산성에 바벨로니아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수산성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힌트를 보면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중에 이 수도인 바벨로니아를 지키라고 벨사살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벨사살은 다니엘을 모릅니다. 그래서 5장에서 벨사살을 소개한 사람이 그의 어머니가, 그의 할머니가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 그 왕에 맡겨진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겁니까? 종말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 중에 있을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원래 할 일 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피노자가 그랬나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뭐 하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꾸었던 환상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잘 기록하고 전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자기에게 원래 주셨던 본분,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왜요? 종말의 때에 누가 다 하실 거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다 마무리 지으실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내 주어진 본분에 할 수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내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수험생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런 고3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욕심은 커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공부를 하려니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혼자 제가 상상을 한 게, 삼성 이건희 씨가 오라가면 좋겠다. 그럼 제가 공부할까요? 삼성 이건희 씨가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삼성 이건희 씨가 우리 동네 온대 하면은 제가 정신 내려놓고 그 사람 얼굴 앞에서 한번 재롱잔치라도 해가지고 눈에 들라고 마음이 팔렐레 하면서 거기가 있을 거예요. 종말이 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종말이 오게,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눈물바람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을 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위로해주고 날 해주고, 그래서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것 좀 해주시오, 저것 좀 해주시오,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알아줘. 목사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아요.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서. 저도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사람 없어도요, 설교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저 위로해 주세요. 사람 위로 말고요, 말씀으로 저 위로해 주십시오. 저 맨날 그런 기도해요. 안 그러면 내 앞날이 걱정이 돼요. 이렇게 유지가 될까? 이렇게 자녀들은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아니,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해요. 날마다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아요.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지금 두 번째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한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왕이 유대인들을 다 밟아 죽일 것이고, 그 왕이 와서 심지어 성전까지도 더럽힐 것이고, 이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다니엘의 마음을 온전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에서 정착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일도 본인 스스로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다니엘의 태도는 뭐냐면 샬롬이에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이 말씀이 너무나 무겁고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기에 앓긴 앓았어요. 근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가,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된 우리들을 핍박하신다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원체 신앙생활을 잘해놔서요, 우리 자녀들 세대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세상 친구들한테 욕먹는 시절을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왕따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피해를 보면 여러분들 마음 어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 할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새끼를 두드러 패스 하면서 학교 가서 선생님 멱살을 잡고 우리 아이 피해 본 애들 추적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신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종말의 나날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니까 평온하게 나의 해야 될 일을,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일들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 앞에 요동하지 않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그리워가지고 세상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아른아른 거리면 그 사람은 사람의 위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만족할 줄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목회했는데 말년에 자기 노후가 보장이 안 된다고 해서 성도들한테 나 노후 자금 좀 더 주시오 하면 성도들하고 싸우면서 추접스럽게 그렇게 은퇴하는 목사를 봐보세요. 은혜가 됩니까?
불쌍해요. 저도 그런 인간 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하나님 저 은퇴하기 전에 데려가 주세요. 아내하고 자녀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게 더러운 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평생의 교회 안에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니까 추접스럽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내 안위를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으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 본분인데, 그렇게 창조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오늘을 산다라면 여러분들 신앙은 이상한 겁니다.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속사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 우리가 생명이 끊어져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와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면서 온전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아무런 변화도 없고 늘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교회는 뭐 행사도 없고 뭐도 없다고 푸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그 거짓된 마음이 펄럭펄럭 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